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더 이상 떨어져 지낼 수가 없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할 것들을 생각하니까 매일매일 그 날이 기다려지고 또 빨리 결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날 주례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결혼을 먼저 하는 분들도 그렇고 농담 반 진담 반 너는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내가 내 삶의 결혼 생활이 고생일까? 아무리 선배들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선배들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이 어떠십니까? 아직도 행복 중이십니까? 아니면 고생 중에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고생하시면서 아주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난 것이 평생 한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고 또 좋은 줄 알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아서 그 일들로 인하여 힘들게 살고 있는 부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일찍 뒤집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말이 조금 빨리 트인다든가 그러면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천재를 주셨구나. 아마 우리 최희원 우리 성도님도 아기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기를 줬을까. 그런데 그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예쁜 아기가 아니라 뭐가 돼가고 있습니까? 왼수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자식이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권사님들 보면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해먹이는 일들에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를 때에 태어날 때에 그 기대하는 마음과 살아가면서 자녀를 통해 얻는 마음은 기대와는 다르더라는 거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첫 직장에 나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직장 생활 나아가서 실패할 거라는 생각 또 다른 사람들과 갈등 가운데 있을 거라는 생각 전혀 하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 속에 진급도 잘하고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직장 생활을 해보면 내 기대와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 시작을 할 때에 경기가 어떻든 하든 나는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면 기대와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고 이 일들로 인하여 삶이 너무나 벅찬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꿈에 부풀어서 기대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9장 끝의 말씀을 함께 나눠 읽었습니다. 9장 끝의 말씀에 특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너무도 놀랍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리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이제 우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다시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요, 덩달아 제자들은요, 그 마음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도 높은 지위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길들을 걸어야 되고, 먹을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고생입니다. 그러나 고생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거죠. 왜요? 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기대가 너무나 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에 예수님께서 더 큰 기대를 하도록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0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저도 막 신날 것 같은데요. 저도 막 성도님들에게 손만 얹고 기도하면 막 성도들이 벌떡벌떡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하여튼 병든 사람,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들 다 교회에 와갖고 지신규 목사가 기도하면 다 난다. 제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신나요. 여러분은 신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신나죠. 직장도 그만두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그 병 고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일로 와봐. 이제 그만 따라다녔으니까 일로 와봐. 내가 그동안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보여줬던 거 다 너희도 할 수 있게 해줄게 하고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 앞에 파송을 지금 보냄을 받는 거예요. 니네 이제 내가 권능을 줬으니까 너 나가라.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말을 강조하신 것, 그거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권능, 기적,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3번이나 강조하셨다는 건 그들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려움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미움이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종으로, 제자들을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주인으로, 선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받으셨기 때문에 제자인 너희도, 그리고 종인 너희도 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은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28절 말씀에 보면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은 죽여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믿는 사람들을 다 뭐예요? 죽이고 죽이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몸이 톱으로 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일들이 그 제자들의 삶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을 한다는 말은 외면하고 거절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를 시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이 뜻은요,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는데 나 있는 곳에서 너희가 나를 뭐예요?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니네는 나를 다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장담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예수님을 시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부인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뭐 앞에서 부인했어요? 돈 앞에서, 은 30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부인할 수 있고, 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부인할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화해라, 시어머니한테 효도하지 말아라, 시아버지한테 말 듣지 말아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우리가 지키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와 뭐예요? 갈등 관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갈등 관계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권능을 내게 주셨다는 그 부푼 마음이 그들에게는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누가 전도를 하셨던 어떠한 말들로 내게 했던 그 말의 중심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를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뭐 해진다고 얘기해요? 평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해결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어떠세요? 그러세요? 막 구원의 은혜가 막 가슴속에 맨날 넘치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고 어디 아프면 기도만 하면 낫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기도만 하면 해결되고 막 그렇던가요?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속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은 거 아니에요? 아니 TV만 보면 뭐 예수님 믿고서 뭐 잘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엄청 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그런 간증하는 분들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둥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둥 이런 것들 많이 못 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말씀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에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가족에게 원망을 듣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니까요 TV에 남자 6명 여자 6명이 나와가지고 연애하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찾아서 결혼까지 가는 거를 하는데 남자 6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야, 제가 이분 진짜 하나님이 하여튼 복을 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다 안 믿어요. 제 질문이 뭐냐면 여자분들이 이제 소개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이는 몇이고 이름은 뭐니. 근데 그 남자의 질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으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실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남자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마음의 질문의 중심이었어요. 여자들이 다 안 믿는데요. 다 안 믿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남자 선택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하나같이 5명의 남자도 그렇고 6명의 여자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약간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같이 출장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장을 가서 출장비를 받고 가는데 카드를 가지고 가는데 출장 가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는 다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출장비로 정해져 있는 돈이 안 쓰고 남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산대요. 그리고 영수증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그게 이제 출장비로 나오게 되는데 이 안수 집사님은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회사 일로 돈을 쓸 일이 있어야 쓰지 출장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내 마음대로 그 돈을 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같이 출장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세요. 저는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과 별로 갈등이 없어요. 믿지 않는 우리 집안 사람하고 갈등도 없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저는 별로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믿음으로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분이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지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회식을 나아가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그 일들이 미움을 받는 일들이 많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사 안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을 내려놓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사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민이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순간에 예배를 부인하고 또 그 삶의 말씀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집안의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될 때도 있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이 약한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세상의 밖의 일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우리가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 헌신을 알아주지 않거나 혹은 밥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밥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뭐 질다 뭐 짜다 막 그런데 그 음식 준비해가 하러 온 사람이요 믿지 않는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음식을 준비하러 와야 돼.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러 왔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교회를 일찍 가냐고 뭐라고 막 타박을 해요. 타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담당이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배 끝나고 밥 먹는데 국이 짜니 막 이러니 그러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 들어요. 봉사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으죠. 저만 그런가 봐요.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시인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부인하고 싶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겪으며 살아가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지 않는 세상 속의 갈등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갈등이 일어나고 두려울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려울 일이 있을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지 않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살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강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두렵습니다. 환경이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하셔야 그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결코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미움을 받고 오늘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지만 오늘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시인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미움을 받고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뭐 하실 거래요? 시인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응하시고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누가 우리를 시인해줘요? 예수님이. 하나님 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인하실 거라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일들로 인하여 혹은 당장 우리 앞에 큰 손해가 올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부인하면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하실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돈이 없고 십자가는 병에 걸려 있고 이런 게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십자가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을 즐기려고 하는 즐거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생이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사심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십자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아들 주셨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큰 복이
아들로 인하여 더 즐거운 일이 자기에게 준비될 줄 알았는데 생각하지 못한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십자가를 지고 산으로 올라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상 앞에 절하면 뜨거운 불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로 미움받았던 그 시대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기꺼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뜨거운 불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온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하시고 그의 친구들은 뜨거운 불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물질 앞에서 우리의 또 현실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서 믿음을 멀리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도 시인하고 주님을 쫓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과 살이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러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몸과 이 피를 기꺼이 기쁘게 받아 드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